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5장에 보면 헷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6장에 이렇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성서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나열되는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체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 기록되었지만 현대처럼 어떤 연대기처럼 현대적인 연대기처럼 모든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가 있었고 몇 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려는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서 본문을 읽을 때에 시간적인 연결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물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성서를 읽으실 때에 이건 언제 때인가 왜 라멕의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가, 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성서가 시간적인 흐름과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마치 연대기처럼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때가 언제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벌써 막 번성하기 시작했죠. 헷의 후손들이 벌써 많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라멕 혹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열을 따라서 믿음의 계열을 따라 살아온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에녹과 같이 또 라멕과 같이 또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 그 족속들, 또 믿음을 떠나 살았던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혈통적으로 가인의 후예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셋의 후예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사람의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혈통적으로는 셋의 후손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셋의 혈통, 가인의 혈통.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서 이것은 양, 이것은 염소, 이것은 의인, 저것은 죄인. 이쪽은 믿음 있는 사람, 저쪽은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자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믿음의 후손들보다 그들이 낳은 여성들보다 더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서 믿음에 떠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지 않은 후손들의 자녀들 중에 여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어떤 믿음, 신앙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할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실 때 보았던 그 보았다는 단어 토부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후손 중에서 여인들을 보았을 때 토부, 그걸 좋게 여겼다, 만족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뒤에 숨은 이 불신앙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 뒤에 숨은 이 불신앙의 엄청난 모습, 의롭지 않음, 공평하지 않음, 힘의 논리가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보셨을 때 보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기에 그것들이 부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보기에 좋았던 토부는 바로 뭐죠? 외모의 아름다움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을 좋게 여겼다, 만족했다, 토부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만족하고 그래서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로 삼는 것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아내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족속들의 여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또한 타락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는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했죠. 그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카입니다. 라카는 취하다, 데려가다,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말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
결혼을 하는 데도 썼지만 그 본래의 뜻 중에는 강제로 데려다가 강제로 빼앗아다가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강제로 빼앗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좋으면 강제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간들과 동행하며 인간과의 사이에서 교제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셋의 후손들이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시던 활동을 그만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보시면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이 가지신 속성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옳고 의롭고 바른 것 그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러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들 그 대상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 사는 공간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히 불타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던져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즉 뭐에 단절이 있냐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갇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뜨거운 맛 좀 봐라 라고 뜨거움을 선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다. 다시는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끝내버리십니다. 이게 버리는 것이고 방임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다시는 바라보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모습은 그 악인을 소멸하시기보다는 그 악과 그로 인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떠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는 이쯤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나 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의 의로움이 용납하실 수가 없구나. 그분의 그러한 모습은 거룩하심을 표시하는 것이구나.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이렇게 혼탁하고 또 죄와 육체와 죄와 또 이렇게 혼합되고 어지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누구든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리는, 강제로 힘을 써서 누구든지 아내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무질서한 세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계,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떠나가시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거두시고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그저 외모와 겉모습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된 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내가 저들을 떠나고 저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그들의 날은 120년 동안은 유지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가 도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120년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바로 심판과 처벌을 주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죠. 바로 그냥 처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120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요 다음 구절들이거든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태도가 죄로 물들고 악을 즐거워한다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알게 도와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삶을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에녹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견책하셔서 저희가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떠나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